다이아 반지 아니면 다이아 귀걸이, 그것들이 예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반짝반짝 거리기 때문에 예쁘긴 한데요, 다이아몬드를 원석으로 다투면요 그렇게 볼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예쁜 이유는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기 위해서 버려진 많은 부산물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마지나 다이아 이렇게 귀걸이 같은 게 예쁜 이유는요, 다이아몬드만 있어서 예쁜 게 아니고요, 다이아몬드와 함께 있는 다른 금속들, 그것들이 예뻐서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요, 다이아 반지가 예쁘고요,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다이아 반지가 예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기 위해서 버려진 많은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기뻐 받으시는데요, 그 기뻐 받으시는 것들 중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드려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냐면 옛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절기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절 같은 그런 절기는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가 겸손하고 또 진정성이 있으며 진실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고요, 함께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는데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개혁한 왕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남유다 왕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큰 왕들이 두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이 두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전 기구들을 다 부시고 성전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은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셋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희한하게도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는데 이 아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킨 게 아니고요, 그 성전에서 다른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의 신인데요,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을 다시 부활시키고 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제물로 밀곰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런 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히스기야나 요시야는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념이 크게 세 가지로 꼽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기초한 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개혁입니다. 그냥 나의 기분에 이것이 옳은 것 같지 않다,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도리나 도덕적으로 불합리하다, 그리고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화합과 일치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화합과 일치는요, 백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있었지만 왕이, 타락한 왕들이,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백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류 모두 다가요, 자기의 백성입니다. 이 두 부류 모두 다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일치시키는 일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왕은 방향을 제시해주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왕의 능력으로, 왕의 권세로 강제로 억압해서 이것을 해라, 아니면 너희를 죽이겠다, 아니면 너희를 징벌하겠다라는 그런 억압적인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백성들의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주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요, 그 종교 개혁들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그러니까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10가지 재앙이라는 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거의 멸망시키시다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신호이지만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는 그 재앙을 일으키신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왔지만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요,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지킨 적은 없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지킨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요. 분열왕국 시대에는 단 한 번도 함께 지킨 적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한 날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두 번째 달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두 번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그런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달력의 두 번째 달이 아니고요, 첫 번째 달입니다. 첫 번째 달 14일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 이후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째 달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부정 가운데 있을 때에는 첫째 달 14일 날
유월절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달 14일 날 참여하도록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요,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부정해졌기 때문에요. 첫 번째 달 14일 날 하나님께 유월절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과 회의를 해서요, 날짜를 옮깁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허용한 날짜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보발꾼을 보내서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도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유월절을 드릴 수 없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15절에 있는데요, 두 번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레위 사람들도 성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표로 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일에요, 레위 사람들은 열심을 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의 열심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생각할 때요, 반대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이 더 열심히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한 이후에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태워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제사장들이요,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일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요,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무리가요, 우상 숭배에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반대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일에 더 동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고, 또 자기들이 오랫동안 버려주었던 제사장의 옷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정돈해야 되는데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이나 성장이나 아니면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해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견의 차이, 아니면 마음의 자세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는 크고 작고 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 열심을 내지 않고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요, 함부로 비판하는 것보다는요, 함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 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월절 제사가 늦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요, 제사장 무리와 레위 사람의 무리가 함께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만큼 알고 또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일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내가 받은 은혜만큼 열심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이 서로의 잘못을 또는 서로의 미숙함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둘이 두 그룹이 마주 대하고 과연 우리가 했던 일, 다투거나 싸우거나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분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었는지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두 부류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회복됐을 때요, 이들이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때요, 그때서야 비로소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식은 사람들 가운데요,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함께 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22절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이요, 하나님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제사장 무리를 구박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요, 제사장 무리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무리도요,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는 이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는데요, 열심히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열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핀잔하거나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셋과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보낸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유월절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 무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들은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였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 나라가 패망한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곁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슬픔을 당한 이후에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중에요, 특히 유월절 규례 중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은 과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음에 있어서 하나의 규례가,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양을 먹을 때에 뼈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 나물과 함께 먹는 것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도 미숙하고 유월절을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무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왔을 때요,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이 정한 것과 부딪히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한 것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나는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유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들을 청결케 합니다. 이미 자기들을 청결케 했기 때문에 다시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결케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기본적인 건 준비하고 와야 되지 않냐. 너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만남의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요, 그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교회에는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요, 우리가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은연중에 그러한 일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교회가 성장 위주로 나아가면서요, 신문에 자주 등장한 글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거린들을 예배 시간에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강남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 보기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옷도 입지 않았고 샤워를 당연히 안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몸의 냄새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모릅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복돼야지만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미숙하고 귀찮아 보이는, 우리에게 대로 짐이 되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요,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이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 범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을 낳았던 그 분쟁의 원이 된 사람들을 추종하였던 그 사람들을요, 품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는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요, 기도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신 6월절에 참석하기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 6월절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어떤 면에서 맨 처음에는 내가 시작한 것 같은데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된 사람이나 아니면 새로 오는 사람이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을요, 내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요,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친 지 꽤 오래됐는데요, 매주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교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얘들이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지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초등부 아이들을 내 힘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는요,
아이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교회에 오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없이요,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은요, 진짜 깨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자리만 차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안지 오래됐지만 그러기에 지치고 피곤해서 하나님을 성심히 섬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 버려야 될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단이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 이 제단을 우리가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요, 개혁은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날들,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시키고요, 또 아직 같이 일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기다려주고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는요,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도한 이 개혁은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유월절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였지만, 비록 온전치는 못했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뒤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온전히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유월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희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나만
또 내가 드리는 예배만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함께 주를 섬기는 그 일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